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두 시편은 올라가는 노래로서 순례를 위한 시입니다. 하지만 130편은 신뢰를 표현하는 참회 시 중 하나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여 하나님 뵙기를 위해 성전을 향하는 순례 여정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인이 개인 예배자의 목소리를 내지만 신앙 공동체 전체로 확장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확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31편의 시는 세 절로 구성된 짧은 시입니다. 시의 특징은 겸손한 삶과 평안에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바라기를 권하는 보석 같은 시입니다. 위 두 개 시 중 130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인의 상황은 깊은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어둠보다 더 깊고 깊은 절망과 고통에 빠져 절규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느끼고 있는 깊은 절망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시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느끼고 있는 깊은 절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2절에서 시인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인이 느끼고 있는 단절로 인한 깊은 곳에 머물러 있는 자신은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시인 자신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셔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낼 존재가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시인의 다음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지켜보셨고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뻔뻔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는 그 죄로 인해 무너지고 싶지 않은 시인의 간절한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기에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시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단절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시인이 느꼈던 깊은 절망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시인 자신을 반드시 건져내 주신다는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속량하십니다. 속량의 의미는 값을 지불하여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여 산 결과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깊은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부르짖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으시며 다시는 죄의 길로 향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인데 이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을 찾고 깊은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기보다는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깊은 절망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염치 없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죄의 은총만이 어두운 우리의 삶을 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도 두렵지만 그 죄를 회복하실, 속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는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영원한 속량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